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대한지방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오늘 성경에는 두 사람과 한 천사가 나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고 또 한 사람은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소개하는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를 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데 이처럼 완벽에 가까운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의롭고 주의 말씀과 주의 모든 규례를 다 행한 그런 어떤 완벽에 가까운 믿음의 사람 흔치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데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한시도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구약의 노아를 소개할 때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로 세상이 멸망받을 때 그 방주로 인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노아이죠.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공백이 있는데 대략 한 230년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죄로 얼룩진 타락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의 아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 이유,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죄로 물들지 않았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선택하셨을까? 이 당시에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섬기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제사장이 대략 18,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제사장이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18,000명이나 되는 제사장 중에 사가랴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사람이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이러한 택함받은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계명대로 살면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는 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요령을 피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변덕스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가랴는 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행동이나 생각이나 말이 허투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습니까? 남들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은 내 마음이라고 남들이 보지 않으니까 내 멋대로 해도 된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내 생각 또한 하나님이 아실 텐데 생각 또한 조심하고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신앙의 그런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시다는 그 믿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토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 사이에 그 끝자락에서 죄가 아주 만연한 그런 시대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커다란 문제거리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그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 사회 속에서 반대로 아이를 가진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많은 것이 그 시대를 사는데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을수록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달리 이 이스라엘의 이 구약의 그 시대에는 자기 집의 재산과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아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많은 것이 화살통에 활이 많은 것에 비유한 거예요. 이거 있어야 적이 오면 활로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 스스로 비참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자식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또한 그들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진 이 시점에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 인간적인 면에서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자식을 갖는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 되었어요. 믿음도 좋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져도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누구나가 다 문제를 가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절망을 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문제 때문에 끙끙 앓는 사람이 있지만 그 인생의 문제를 발견하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 인생은 기쁨과 생기가 넘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아주 든든하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인생은 걱정이 없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걱정스러워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삶의 결산을 정해진 달력이나 날짜에 따라 그 결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에는 뭔가 반드시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1년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해의 마지막인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있다? 그러면 스스로 내가 올해는 잘못 살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괴로워해요. 야, 이거 올해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떡하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기가 가진 문제의 해결과 그 결산의 때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하여서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때가 있어서 이 연말이면 결산을 해야 되는데 안 되면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생각에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너에게 아들이 생길 거야.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전해주었어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항상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가랴는 그 직업이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늘 자기가 맡은 사명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행했습니다. 사가랴는 자기가 자식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반항하는 마음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소홀히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읽었던 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하였다. 아무리 자기 인생의 문제가 크고 어렵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최선의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 했잖아요. 매주 오는 나에게 작은 부활절이라 했는데 우리는 기쁨으로 이 주일을 잘 우리 성수합니다.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을 최선을 다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기쁨의 소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막 안달복달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아니면 내가 이거 이루고 싶은데 안 되고 해서 늘 언제나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돼야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관례대로 이렇게 이제 자기 순번이 와서 성전에 가서 분향을 했습니다. 분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분향을 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밖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여 성소에 오셔서 이 백성의 드림을 기쁘게 받으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것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가랴는 자기의 직무를 충실하게 다 잘 행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뒤에 오셨는데 좀 보시겠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사가랴에게 나타났어요. 그 순간 사가랴는 두려워서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두려워서 엎드렸대요. 사가랴가 놀라며 무서워한 것은 어떤 헛것을 보거나 아니면 귀신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님의 천사인 줄 알아봤습니다. 아, 하나님 주님의 천사를 보내주셨군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가랴를 가브리엘 천사는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3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지라.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사가랴는 자기에게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되는 게 싫었을 겁니다. 너 제사장인데 자녀가 없네. 야, 너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야. 이런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이가 생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처럼 기도했을 겁니다. 한나도 자식이 없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그 시대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는 한나가 술 취해서 술 주정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의 그 모습 성경이 잘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들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지금 사가랴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너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리고 요한에 대해서 14절에서 17절에 잘 설명하는데 요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다뤄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의 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알리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생겨요? 말이 돼야 되는 소리입니까?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 말은 좀 더 쉽게 무슨 근거로 나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를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또 네가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나 내가 너에게 또 약속의 땅을 또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그 믿긴 믿는데 증거를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이 사사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이 확실한지 제가 좀 믿을 수 있게 증거를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경우에는 너에게 자녀가 생길 거야 요한이라고 해 라고 하는 그런 말에
믿음의 증거를 요구한 게 아니라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 나이가 많습니다. 아니 못났습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실 때 그걸 믿지 못해서 오히려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응답을 해 주실 때 여러분 반드시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하시는데 불신앙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응답을 해주실 때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늘어져 나가시길 바랍니다. 19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야 사가랴야 너 의심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라고 하는 그 부름을 받고 온 거야. 너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지 못하는 그 사가랴는 그만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니 넌 앞으로 말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까지 말 못할 것이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때가 곧 올 것인데 그때의 모든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늘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늘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정해놓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신앙의 자세가 언제나 올바르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이 사실을 믿으면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반드시